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재림과 관련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대해서 개론적인 내용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이고 문자적이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으로서 성경에는 재림에 대해서 약 한 500여 차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나 천년왕국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큰 복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초림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300여 차례 걸쳐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가 약 400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림 예언은 모두가 성취되었고 재림 예언도 성경 기록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초림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처녀가 수티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던 사실입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7장 14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추리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7장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은 30개를 달아서 내 값으로 사물이라. 왕이 나귀를 타고 어린 수나기를 타고 입성하신다 등등 예수님 초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지금 이 재림 부분도 500여 차례 지금 걸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이르기를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재림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세 번째, 사도들도 주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두 구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실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구절은 너무 많아서 일부 프린트문에 제시되어 있는 구절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약속은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들은 천사들이, 그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그다음에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시키고 살아있는 우리들과 함께 몸을 변화시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성도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성경은 이 환란을 진노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도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은 우리들의 휴거를 위해서 이렇게 오시고 또 7년 환란기 전에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관련 구절은 프린트물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단계에 거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7년의 기간을 두고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 재림을 우리는 휴거라고 부르죠. 휴거는 채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오십니다. 지상 재림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휴거와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림의 첫 번째 성도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없으나 이 단어의 가장 확실한 의미는 채에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휴거를 저 복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blessed hope이라고 얘기를 하죠. 휴거 때 일어나는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순간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휴거의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남아있는 우리가 채 올라갑니다. 휴거 때에는 자신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주님의 천사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휴거 때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휴거는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재림의 징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재림의 그 징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나 특히 이제 휴거 후에 7년 후니까 재림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어느 때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 그거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 한 백성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으로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휴거와 지상 재림 사이의 기간은 7년입니다. 왜 7년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휴거와 재림 두 단계 사이에 7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0일회를 정하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0일회. 일회는 연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71회를 주셨는데 69일에는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9일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메시아가 와서 끊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기간에 69일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69일회는 연도로 치면 483년 정도 됩니다. 69일회가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69일회는. 그 나머지 이제 70일회 중에서 1일회가 한 일회가 남아있죠. 그 일회가 무슨 7년이죠, 7년. 7년 단위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한 일회가.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제 70번째 일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70번째 일회가 이제 7년 환란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70번째 일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71회가 정해져 있는데 69일에는 이미 성취가 됐고 이제 지금 은혜의 시대에 있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일회가 7년 환란기고 7년 환란기 전에 우리 이 믿는 자들은 하늘로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기 동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7년 환란기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 21절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휴거가 돼서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을 가게 되는데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의하면은 중대한 사건은 주께서 오실 때 휴거 직후에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 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의하면 성도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12절에 의하면 성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 보고라는 것은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 어카운트라는 의미인데 이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회개 보고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조사되는 우리의 삶은 어떤 면들일까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까요? 이것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은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 그러니까 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은 그리스도의 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초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농사고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일컬어지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서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도 9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일하였는지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12절에 의하면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집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이때 심판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이 어떤 일들인지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 기초 위에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로 태워도 타지 않죠. 그러나 나무나 건초, 집 이런 거는 불로 태우면 다 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실 때 그 행위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일이 불이 타면은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실. 보상의 손실을 받는 것이지 구원을 이룬다든가 그 다음에 지옥에 던져진다든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하늘의 보상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물들과 왕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그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보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은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하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불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물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하시는 금과 은과 보석은 주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상의 손실을 받는 것 대신에 만약에 좋은 행위가 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개의 왕관들이 있습니다. 환희의 왕관, 구령자들에게 수여되는 왕관들이죠. 두 번째, 생명의 왕관, 시험을 견뎌내고 죽기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여되는 왕관입니다. 의의 왕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수여되는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왕관, 이것은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여되는 왕관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고 모든 일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죄를 이기는 게 이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왕관입니다. 이 왕관은 신실한 목회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에 가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면은 순결한 한 전애인 교회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정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혼은 당사자와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 간에 결혼을 하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약혼과는 약간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요한복음 22장 17절을 보면은 혼인 만찬 시에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인해서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은 휴거 때에 일어나며 그 결혼식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집니다. 이렇게 주님과 성도들이 혼인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땅에서 이루어진 7년 환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7년 동안에 이 심판도 받고 보상 심판도 받고 그 다음에 혼인 만찬도 하는데 이 땅에서는 7년 환란기 동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년 환란 때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사악한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앞으로 오게 될 무시무시한 전쟁, 반역, 대재앙과 황폐에 관한 대언입니다. 7 봉인 심판,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죠. 계시록에 나와 있죠.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금병 심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환란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들의 주의 날, 이건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고, 큰 환란, 신명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노의 큰 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고난의 때, 이것도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고, 그날, 대때이, 이런 것들은 이 7년 환란기로 환란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에 어떤 부분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7년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통과하지 않습니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 가면은 그 기간은 야곱의 고난의 때인데 그 기간이 특별히 유대인 곧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실한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면해 준다는 거예요. 7년 환란 기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노라는 그 성경의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진노는 7년 환란기를 대부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8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의하면은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될 때 이 세상의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는 육화된 육신을 입고 온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은 사탄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하고 12절을 보시면 마귀는 7년 환란 기간 중간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 이렇게 쫓기는 거예요. 7년 환란기 끝난 시점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7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름이 좀 바뀝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수님 하시지만은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신실하신 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대환란 기한의 마지막 시점에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말을 타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며 또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중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을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고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7년 환란기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나며 장소는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복수, 파괴 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 떠나 영존하는 화멜로 형벌을 받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우시고 또 성도들이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며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끔찍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년간을 통치하십니다. 천년 기간 동안 사탄을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은 사탄은 더 이상 활동을 못 하는 겁니다.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를 제외한 12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전쟁이 없고
의와 공평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천년 왕국은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모든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한 안식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의하면 천년 왕국은 모든 민족이 매년 예수님을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는 때가 될 것입니다. 장막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며 유랑했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죠. 천년 왕국 통치 후에 이제 벌어질 일들입니다.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사탄은 종말을 맞이하고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에 이 땅속에 있다가 지옥 속에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을 해서 흰 왕자 심판을 각 개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오실 때 바로 휴거가 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을 해서 흰 왕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의 기록이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생명책에 저희들 이름이 다 기록이 되는데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항상 저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있는 땅과 하늘, 이 다 바다가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 천년 왕국에 이어서 이렇게 새로운 새 땅이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재림과 관련돼서 미래에 이루어질 인류 역사 타임라인을 재림,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론적으로만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새 하늘, 새 땅의 파노라마가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주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또 휴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혼인만찬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복된 소망을 저희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러한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채 올라가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